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사막은 참 뜨겁지 않습니까?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이죠. 두 사람은 목이 마르고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죽는 편이 낫지 않겠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타이르듯이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틀림없이 마을이 나타날 거야. 힘을 내라. 그때 두 사람 옆에 자그마한 무덤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그 무덤을 보면서 절망하며 울기 시작했대요. 아마 이 사람도 우리처럼 죽은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절망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덤은 마을 가까이에 있다. 이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을이 가깝다는 이야기야. 이 무덤은 희망의 표시였던 것이죠. 아버지의 말대로 두 사람은 곧 마을에 도착해서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우며 안식을 찾았다라고 하는 글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이 부자가 만나게 된 사막의 무덤 같은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해가 됐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새로운 날을 맞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바뀌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어려운 사람은 여전히 어려울 거고, 여전히 힘든 사람들은 힘들 거고, 여전히 아픈 사람들은 아플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 속에서 희망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소망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막의 무덤이라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절망으로 생각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걸 또한 희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아다시피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 그 위기와 절망은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이 현실이 바뀌어질 수, 아니 미래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망이 희망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사막의 무덤 같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좋은 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 본문이 갖고 있는 원래적인 의미보다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좋은 땅에 대해서 100배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의 씨앗을 매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뿌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밭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이 부자와 같은 사막의 무덤이죠. 절망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달라져? 아무런 내게 변화가 없네요. 하나님은 왜
내게 역사하지 않는 겁니까? 라고 하는 원망 섞인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마음에 떨어진 씨앗은 절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그 축복의 싹을 키우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 때문에 열매를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네 종류의 밭, 즉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는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밭. 그리고 세 가지의 마음, 세 가지의 밭은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아주 부적격한 마음인 것이죠. 이 세 종류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 중에 75%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어느 우리의 마음에도 이와 같이 마음의 갈래가 부정적인 마음의 75%가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좋은 마음에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신앙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 사막 가운데에서 아들이 보였던 그 절망의 그 자리 가운데 신앙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막의 무덤은 어떤 자리입니까? 절망의 자리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무덤이 있는 곳에는 마을이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걸 인식하느냐가 문제예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그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대부분 아실 텐데, 인간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그것은 뭐겠어요? 절망이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을 가지는 것은 어떤 병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은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아파서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마음의 자세로 반응하느냐가 문제예요. 따라서 그래서 그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의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절망하는 마음에 대한 치료학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 치료학이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 할렐루야. 믿음. 그러므로 절망하는 마음의 반대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믿음을 받아들인 것에는 무엇보다도 의지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에요. 용기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내가 반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를 치료하시는 의사로 이 믿음을 통해서 모셔드릴 때 영원한 치료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내게 받아들일 때
히에르케고르가 이야기한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이런 어려움에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왜 우리는 절망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일까? 오늘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길가나 가시덤불이나 돌밭은요, 우리들의 마음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은 앞을 보아도 절망이에요. 뒤를 보아도 절망이에요. 어디를 보아도 희망은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씨앗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씨앗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작은 씨앗은 어두운 흙 속에 싹이 나요.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어두운 고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 같은 그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씨앗이 흙 속에 있는, 그리고 흙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씨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씨앗 속에 생명만 있으면 그것을 뚫고 싹을 내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주변 조건이 따라줘야 되겠지만, 무엇보다요? 먼저 그 안에 생명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흙을 뚫고 나오는 그 씨앗의 힘은 참 신비롭죠. 씨앗의 크기보다 수백 배 많은 양의 흙을 덮었는데도 씨앗은 그 흙을 뚫고 싹을 내요. 그 작고 가련한 싹이 무슨 힘이 있기에 그렇게 많은 흙을 뚫고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예요. 그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생명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혼과 관절과 우리의 모든 것을 깨뚫고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죠? 믿으시죠?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우리는 땅속에 믿음의 씨앗을 묻혀 두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반응이에요.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가장 작은 씨는 겨자씨예요. 겨자씨는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정도로 너무 작아요. 하지만 그 겨자씨가 싹을 틔워서 저처럼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면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새도 그곳에 깃들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아멘.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것, 이러한 성장이 가능한 것, 비록 작지만 겨자씨에도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겨자씨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가치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씨는 작습니다. 보잘것없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난 기적의 은총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생명이 역사하면. 이것은 믿음의 씨앗에 담긴 신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커다란 은혜로 그 모든 것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씨앗 속에 들어있는 생명이 자랄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며 보살피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의 보잘것없고 저 연약한 모습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믿음으로 씨앗 속에 숨어있는 생명을 피어나게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씨앗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이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또한 희망의 노래를 불리할 이유가 뭐냐면 생명을 자라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흙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흙은 모든 생명을 자라게 하는 힘이 있어요. 흙을 떠나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흙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온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흙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보세요. 흙은요, 그러므로 차별하지 않아요. 이 흙은 차별하지 않는데 동물도 차별하지 않고 꽃과 나무도 차별하지 않고 돌도 다 받아줘요. 물도 다 받아줘요. 흙이 받아주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처럼 믿음은, 흙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차별하지도 않아요.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도 차별하지 않아요. 높은 자나 낮은 자도 차별하지 않아요. 흙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흙은 더구나 더러운 것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할렐루야. 흙 속에 일단 들어가면 모든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정화되어져요. 그거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음식물 쓰레기를 땅속에 버리면 땅속에 있는 지렁이들이 음식물을 다 분해합니다. 그것을 거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땅속에 많은 미생물이 알아서 다 처리해 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흙은 놀라운 흡수력과 변화의 능력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이 건강한 자는 흙이 건강할 때, 흙이 흙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 변화는 필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거하고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흙입니다. 흙은 그러므로 생명을 창조하고 성장시키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흙은 만물의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이 흙 속에 들어가는 씨앗마다 뿌리를 내려요. 줄기와 잎을 만들어요. 꽃을 피워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흙은 생명을 성장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흙을 통해 우리가 먹는 쌀이 만들어지고 채소와 과일 등 모든 것들을 만들어요. 다 흙의 능력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느 흙의 인생, 오늘 흙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처럼 오늘 그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오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한 성장하게 될 거라는 사실. 무엇보다도 흙은 정직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냅니다. 팥을 심으면 팥을 내줘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사과를 심었는데 수박을 주지 않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고 땅콩을 심었는데 완두콩을 주지 않아요. 흙은 정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정직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콩을 심으면 콩을 내듯 믿음을 심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흙도 도움을 받아야 되죠. 관리가 필요해요. 흙이 흙으로서의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비가 내리게 해야 되고 적당한 수분이 있어야 되고 흙이 생명을 창조하고 그래야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함께 따뜻한 바람과 함께 따뜻한 햇볕의 도움을 받아서 흙은 꽃을 피우고 나무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영양분을 항상 공급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농가 밭에는 항상 퇴비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하는 일은 퇴비를 밭에 주는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밭에 떨어진 이 말씀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요.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도움의 손길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에 도움을 주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러한 살려서 이 결과를 열매를 만드는 믿음이라는 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 희망을 노래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75%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오늘 그러한 것들을 걷어내고 좋은 밭으로 기경하여 좋은 밭이 되어서 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25%의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희망을 노래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25%의 인생을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에서 75%의 그 절망에 투자하지 말고 25%의 믿음에 투자를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75%의 부정적인 그 환경 속에서 25%의 그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축복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나눔으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는데 오늘 본문은 100배, 60배, 30배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씨앗이 있고 흙이 있어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능력은 고작 10배 정도라고 합니다. 농사를 보면 비슷한 게 다 10배 정도를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과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진보를 통해서 더 많은 그런 열매를 낼 수 있었지만 보통적인 것이 10배 정도의 결실이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배의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거죠. 사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을 믿을 때 나타나는, 생겨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에게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실패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단어들은 다 내게 있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믿을 때, 나 자신을 의지할 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 환경을 바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을 구할 때 그건 우리에게 없는 단어예요.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그 25%의 희망을 노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인 분들은 희망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라는 씨앗이 우리에게 있다. 믿음이라고 하는 흙이 있다. 100배 이상의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해요. 똑똑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러므로 낙심할 시간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희망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희망을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다른 면의 해석이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도 넉넉지 않고 좁은 길과 같은 이 75%의 길, 길가, 돌밭, 가시떨기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품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함께 이 길 위에서 우리 다 같이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같이 걸어가는 믿음의 동지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우리 공동체 안에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드러나기를, 또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협력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올 한 해도 우리의 믿음과 함께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